자,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중심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서 보면은 이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사리를 밝히 알고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막 튼튼해도 지혜가 없으면은 사는 게 힘듭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이 무예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장수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여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영웅으로 뭐 유비, 관우, 장비가 세 형제가 같이 덤벼도 못 이겼던 사람이 이 여포입니다. 이 동탁이라는 사람이 여포를 옆에 두고 있을 때는 아무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싸움은 정말 잘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뭐 조조라든지 다른 인물들보다 무예는 월등히 뛰어나지만 아주 그냥 범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압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럴까요? 이 지혜에 대한 정의인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시험들 보면은 이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만 보더라도 머리로 아는 필기만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죠. 실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이 실기가 돼야지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증이 그렇습니다. 뭐 조리 과정을 하는 요리사 자격증 같은 것도 먼저 알고 있는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실기를 봅니다. 의사들도 왜 그렇게 의사 자격시험만 보면 되는데 굳이 뭐 인턴 몇 년, 레지던트 몇 년 그 경력을 쌓아야 되는가 하면은 임상 경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지혜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막 실습을 많이 해도 정말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가서 6장 9절 보면은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합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빼고 지혜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이.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학원 가서 또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야죠. 그죠?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혜를 얻고자 내가 세상 잘 살려면 정말 똑똑해야 되겠는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야. 이 시간에 정말 잘 살려면은 다른 걸 배워야지.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루에 24시간을 넘어서 살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뭐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잠만 자면은 속 안 좋고 살만 찌겠죠. 그죠? 그 시간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이 튼튼해지겠죠. 근데 운동도 과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관절 쪽도 그렇고 다 문제가 나타납니다.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또 그 시간에 공부만 하면은 우리 잘 아시는 세종대왕은 책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옛날에 전기가 들어옵니까? 뭐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어두운 희미한 등불 아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셔갖고 눈이 안질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그러면 드린 만큼 그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학문은 더 높아질지 몰라도.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24시간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인생이 허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축복이 될 것 같다고 착각하시는 거, 이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정말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묵도기도에 했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말 지혜롭고 우리의 시간이 정말 나와 나의 영혼에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해보려고 막 해봤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잠은 적당히 자면 됩니다. 내 어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노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골목마다 모여서 놀잖아요. 아침부터 막 명성아 놀자 막 소리 지르고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떤 때는 부를 때도 있죠. 밥만 먹고 나갈게. 또 계속 놀다가 땅 먹기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엄마 깜깜하게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막 목숨 걸고 뭐 한 치 땅이라도 더 땅 먹기 해갖고,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 내 삶에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거를 투자하려고 하고 더 오래 놀려고 했던 것들이 한 가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여지는 것들인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야, 네가 하나님 돼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겠냐. 네 몸을 하나님같이 받들어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데 귀재인 어떤 사모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영리하게 사는 것 같은 뭐 누구한테 아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음식이 싱거워갖고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설탕 보면서 이거 소금이지 그러고 설탕을 자꾸 집어넣고 먹어보면 그게 짜지나요? 간이 맞나요?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안 맞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본보기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우리를 망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탕 더 넣어봤자 설탕에 앞에다가 소금이라고 써놓고 그걸 집어넣어봤자 안 짜집니다. 달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은 얘기하냐면은 16절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속량했다 할 때 값주고 사다 그런 뜻이 엑사고라조에 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만큼 다른 것을 내가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값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24시간의 시간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값진 시간으로 내야 됩니다. 그만큼 다른 것을 못하게 되겠죠. 그만큼 텔레비전 못 보게 되겠죠. 그만큼 어디 못 놀러 다니게도 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넉넉고 그렇게 24시간을 다른 데다가 드릴 만큼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답니다. 이거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정말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희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가거나 뭐 그럴 때 그 수련회 일정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나중에 보면 다른 이제 기억나는 순서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 좋은 건 자유시간이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재밌을 것 같고 막 전사님들 선생님들 통제하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은 자유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육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정말 행복의 길로 또 평안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자꾸 바닷물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영원한 갈증 속으로 멸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더 어디 시간을 갖다 늘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못해서 또는 마지못해서까지는 아니죠. 근데 좀 불편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만 이 시간을 정말 고대하고 정말 바라면서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셨죠? 큰 소리로 찬송도 못 부릅니다. 항상 입을 뒤집어 쓰고 우물우물해야만 됩니다. 누가 들을까 봐. 그러면서도 걸리면 사형당하는 그 와중에도 주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또 모슬렘 국가들은 정말 거기서 예수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들켰다간 정말 난리 납니다.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서 절대 선교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으로 가서 위장을 하는 거죠. 선교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우리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특히 더 뛰어서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알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 뜻이 주님 뜻인 줄 압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잘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완전한 성화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나의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이 돼야지.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도와만 주시고 뭐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걔가 하는 걸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해주고 그럼 그 애완동물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거.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는 간식을 주면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방 쪽으로 가서 걔 간식 서랍 같은데 근처만 가도 쫓아와서 달라고 내놓으라고 자꾸 냐옹냐옹 그러네. 걔를 위해서도 그거 자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살리고 위하는 방법은 내 뜻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비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어떤 리더십으로 상대방을 이끌어가는 게 뭐 좋은 건 줄 알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말을 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얘한테 잘 얘기해주면은 얘가 알고서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상대방도.
그래서 정말 사회생활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잘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잘 살피고 들어야겠죠. 그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해시키려고만 합니다. 자꾸.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자세히 관찰해보고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람한테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구서만 자꾸 내밉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방법이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의외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건 좀 소극적인 방법인데 뭐냐면은 세상의 것에 빠져서 정신 잃지 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어디 지나가다 백이 하나 보이면은 막 내 마음을 온통 어디 뭐 하다가 옷 이쁜 걸 보면 막 내 마음이 온통 빼앗깁니다. 막. 여자들은 그러겠지만 남자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기계 같은 거, 차 같은 거, 내 마음이 온통. 그러면 또 다행인데 이성한테 뺏기면은 큰일 나죠. 그죠? 세상 것에게 빠져서 정신 좀 잃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 근데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입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저거 없어서 내가 꼭 불행한 것처럼 따지고 보면은 그거 없어도 안 불행합니다. 근데 저거를 못해서 내가 불행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에게 뱀이 꼬드기다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바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죠. 선악과를. 자 봐라.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꼭 될 것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옷도 그 모델이 입어서 이쁜 겁니다. 정말 뭐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서 한 달 타면은 아마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하면은 술꾼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며칠 동안은 술을 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도저히 병원 갈 정도까지 가면 술을 끊습니다. 좀 날만하면은 이제 살살 생각이 나서 시작을 합니다. 정말 먹고 죽을 사람처럼 술을 먹습니다. 그럼 다음날 막 경험들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주 머리는 쪼개질 것 같고 속은 흐르고 목은 타고 막 어쩔지를 못하고 그럼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해장술을 합니다. 고통이 좀 사라지거든요. 꼭 술이 깨는 것 같고 완전 낮은 것 같이 정말 술로 힘들 때 다음날 아침에 또 술 먹으면은 이게 날아가는 것 같이 또 얼떨떨해진다니까요.
그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 보내면 쓰러지거나 자기가 못 살겠어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에 취하면은 이게 깨지고 안 되면은 정말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찾습니다. 또 계속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못 버틴다니까요. 못 버틴다니까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가 단순히 그냥 알코올 중독에 걸릴까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정신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가 세상에 정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데, 화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그 주간에 모여있으면은 야, 우리 남편이 정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갖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기쁨을 얻었고 정말 그랬다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이 나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게 화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달하고 그 전달한 걸 또 답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좀 찔리시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노래하고 세상에 술 취한 자처럼 그걸 또 같이 나누고, 왜 이렇게 술 취하면 지나다니면 소리를 지르고, 그죠? 같이 꼭 화답하면서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빠져서 화답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 아파트를 갖다가 얼마 융자 주고 샀는데, 아이고, 그랬어, 잘했네. 나는 저기에서 뭐를 샀는데, 얼마나 화답들을 잘합니까? 세상의 것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화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또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기쁨이 넘쳐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죠.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하신 이름 성호를 성축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해주신 부분은 감사한데 이런 부분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전격적으로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의 맨 마지막 끝 구절이 뭐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숨이 붙어 있다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숨이 없나 봐요. 정말 옛날 가수를 찬양하고 아파트를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우리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가장 찬양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사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 찬양해봤자 그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지고 구원의 길이 그 간수의 집에 열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어떤 것으로도 그 입에서 찬양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답을 알면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자랑하고 싶죠. 선생님이 질문할 때 아는 아이들은 저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죠? 모르니까. 알면은 저요. 우리 답 압니다. 우리 지혜롭게 사는 것 뭔지 압니다. 인생의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세상에서 오답을 가지고 착각하고 이게 맞아 하고 따라가는 거를 그런가? 저게 진짜 맞나? 우리가 아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우리 답을 알면서 잘못 쓴 거를 보고 컨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우리는 미리 답안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저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가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저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은 거짓 정보를 증언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올바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근데 임무를 받고 나갔으면서 자꾸 옆에 그 적국한테 속아갖고 그냥 이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면은 안 되겠죠. 시절이 악합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